네,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짧은 한 절인데요. 시편 22편 25절 한 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아멘. 오늘 설교해 주실 전도사님은 삶의 이야기를 또 우리 어린이들한테도 오늘 나눠주셨고, 또 중고등학생들도 같이 좀 듣자고 또 인생의 선배로서 또 대화를 나눠주시기도 했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참 귀한 이야기를 나눠주시기 위해서 전라도 광주에서 오셨습니다. 원래는 한국 분이 아니시고요. 지금 한국 분이시죠? 네, 네, 그렇습니다. 아주 파란만장한 이야기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크라이나 키예프 맞죠? 거기 키예프 좀 외곽 쪽인가요? 남쪽에 그 순복음 교단에서 교회를 이렇게 세워져 있었는데, 그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셨고, 또 그 알게 되시면서 또 그 교회 열심히 섬기시다가 또 단기 선교로 오셨던 자매님과 만나서 결혼하셔서 한국에 들어와서 광주에서 이제 뿌리 내려서 살고 계시고, 또 광주에는 그 새날 학교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는 외국에서 들어와 있는 학생들이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는 그런 학교인데요. 목사님께서 세우셨고, 또 우리 전사님 같은 분들이 다중 언어가 되시는 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그곳에서 교사로 사역하고 계시고, 또 오후 시간이 되면 저희 TTS 비슷하게 날마다 4시부터 7시까지 보통 한 4학년부터 고3까지 있다고 하고, 등록된 학생들 한 100명인데 매일 한 50명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 모든 그 아이들을 다 챙겨주시고 먹이시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먼저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틀어봐 주시겠어요? 네, YTN에서 나온 거라서 그 어떤 기독교적인 신앙적인 내용은 준비되어 있지 않는데요. 준비가 안 됐어요? 네. 네. 준비하라고 해주세요. 네. 전사님께서 지금 활동하시는 거를 지난주에 봤던 영상과 지난주 건 있나요? 네. 네. 아무래도 전사님이 직접 나오셔서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4아이의 아버지시고요. 5째는 뱃속에 지금 있는 거죠. 네. 지금 안드레이 전도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네. 네. 위에서 아래서. 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앞에 나올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걱정해주고 있어요. 한국어로 이렇게 지금 30분 동안 말을 해야 되는데 끝까지 말할 수 있겠냐? 걱정 안 해주셔도 됩니다. 어떨 때는 이렇게 나오면, 이번에 이제 그 목사님이 이렇게 광주에서 왔다고 거의 한국적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이제 어느 정도 한국말을 하겠지 생각을 하지만, 어떨 땐 그런 그 소개까지 안 하고 그냥 어디 외국에서 왔다 사람이, 그래서 이제 딱 나오면 사람들이 쳐다보는 거죠. 아니 저 통역이 어디 있지? 통역이 없는데 그래서 통역 없이 제가 충분히 이제 나눌 텐데, 제가 목사님이랑 대화했을 때 목사님이 이제 간증해달라, 이제 그 여성이 와서 제가 설교는 잘 못하고 간증을 이제 제 인생에 하는 이야기를 좀 나눠서 이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시온을 갚으리이다. 다윗이 쓴 글이고, 다윗이 찬송에 대한 찬양에 대한 한 말인데, 이것은 사실 시편 전체, 그러니까 시편 22편 보면 거기서 그렇게 쉽게 나오는 그런 글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1절부터 한 21절까지 보면 굉장히 다윗이 아주 힘든 시를 썼어요. 보면
딱 1절부터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하고 그때부터 다윗이 겪고 있는 힘든 것들을 하다가 나중에 22절부터 딱 갑자기 다윗이 변해가지고 그래도 나는 주님을 찬양하겠다. 그래도 나는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님께로부터 온다. 해가지고 다윗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좋아하는 인물은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네. 저도 제만 아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은 다윗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실수를 많이 했잖아요. 다윗이 실수 많이 하고 완벽한 사람 아니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다윗에 대한 내 마음의 합한 자 여전히 그냥 은혜를 주셔서 여전히 부릅니다. 근데 저는 실수투성이에요. 저는 제 인생이 실수투성이고 부모의 실수로 이게 오늘 아이들한테 나눠줬는데 부모의 실수로 태어났고 엄마가 사실 실수로 저를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있잖아요. 계획하는 아이들이 있고 갑자기 그냥 어쩔 수 없이 난 아이고 저는 어쩔 수 없이 난 아이고 우리 엄마가 한참 출세에 아주 꼭대기까지 올라서 근데 원치 않는 열매가 생겨가지고 엄마가 치우려고 했는데 안 치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치우면 의사가 그때 제가 그 체코 프라하에 있었거든요. 배속에 있었을 때도. 네, 제가 참 체코 좋아해요. 체코 의사들은 야 엄마한테 너는 낙태는 건강 굉장히 안 좋다. 낙태하면 뭐 물론 너는 이렇게 출세할 수 있지만 건강한 생활할 수 없겠다. 해가지고 엄마한테 설득해서 엄마가 그래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저를 태어났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어쩔 수 없이 태어나다 보니까 부모님들은 저한테 큰 비중을 두지 않고 저보다 훨씬 더 똑똑한 형이 있어요. 이 형은 뭐든 그냥 A풀, 뭐 학교 A풀이고 대학교 A풀이고 그 다음에 그 직장도 그냥 일반 직원으로 들었다가 3개월 안에 큰 공장의 사장까지 되는 아주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고 저는 그렇게 못했어요. 저는 그냥 학교도 부모님들이 저를 안 보내고 그냥 넌 알아서 해라. 근데 제가 알아서 선택하는 것은 격투기 막 싸우는 운동을 하는 게 제가 혼자서 스스로 이제 선택해가지고 학교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게 있어요. 굳이 잘 공부하지 않아도 이렇게 경기나 뭐 이렇게 운동 생활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게 뭐 1등이나 이렇게 되면 굳이 학교 안 다녀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어서 저는 운동을 잘했어요. 뭐 몸은 먼저 잘 했는데 공부를 잘 못했어요. 공부도 잘 못하니까 첫 번째는 실수로 태어났고 두 번째는 공부를 잘 못했고 안 했고 그냥 그리고 부모님들은 저한테 공부하라고 아예 그냥 공부하지 말라고 했지 공부하라고 시키지 않았어요. 너 제발 좀 공부하지 마라. 공부하지 마라. 공부하는 사람은 너 형이다. 너 형은 진짜 똑똑하다. 너는 너 아닌 것 같다. 너는 그냥 가서 알아서 그냥 해라.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저를 납두셨어요. 그래서 제가 몸으로 이렇게 뛰고 있었고 이렇게 살았었어요. 근데 갑자기 제 어머니가 1996년도에 전기 감정으로 집에서 쓰러지셨어요. 우리 엄마가 하는 일 어떤 일이었냐면 프랑스에 있는 소련 대사관의 직원이셨고 통역사였어요. 그러니까 대통령끼리 이렇게 만날 때 통역하신 분이셨고 굉장히 대학교 우크라이나 사람이면서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사람인데 프랑스 파리 대학교에서 불어를 가르치고 있는 전문가였어요. 그만큼 아주 머리가 잘 돌아가신 분이고 아빠는 클래식 오케스트라 음악가이시고 아주 우리 가정이 이런 가정인데 제일 못난 사람이 저였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근데 엄마가 이런 사람인데도 갑자기 이제 돌아가시는 거죠.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이제 아빠가 너무 슬퍼서
갑자기 원래 우리 집에 그런 거 없는데 갑자기 이렇게 슬퍼서 술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술 드시기 시작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비참하고 슬퍼서 이제 어떻게 슬픔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교회를 알게 돼서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교회에서 다니면서 저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아, 안드레, 너는 가서 교회 와라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저는 교회 갔어요. 왜냐하면 드디어 아빠가 저한테 안드레야 같이 가자 하는 얘기가 인생에 처음 듣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는 태어나지 말아야 할 자식이고 너는 우리 아들이 아니고 너는 그냥 알아서 살아라 그러고 뭐 공부하지 말라 그러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아빠가 이렇게 변했더니 다르더라고. 아빠가 그냥 눈빛이 더 다르고 갑자기 뭐 교회 가자 그러고 뭐 사주고 막 그랬는데 이런 아빠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빠 그냥 이 아빠랑 관계 유지하려고 교회 이제 갔죠. 교회 갔는데 교회 가니까 교회가 너무 재미없는 거야. 아빠랑 같이 있는 게 좋아. 얘 손잡고 하는 거 웃고 하는 거 관계가 좋고 너무 좋은데 설교가 딱 시작하는 순간 이제 설교하겠습니다 딱 나오면 제가 눈 딱 감고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고 딱 눈 열리고 이제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그냥 줄리고 하는데 아빠가 저한테 갑자기 이렇게 뭐 제가 한 6개월 정도 다녔다가 아빠가 저한테 갑자기 물어보는 게 있냐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 너 왜 교회 와? 너 예수님 믿는데요? 아니 뭐가 너가 예수님 믿는데 왜 이렇게 설교 때 왜 이렇게 자냐? 왜 찬양할 때는 찬양하지도 않고 왜 아무것도 안 하냐? 아니 그냥 믿는데요?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아빠가 끝까지 하는 거지. 근데 듣다가 너무 이제 견디지 못해가지고 아빠한테 솔직히 얘기했어요. 아버지, 아빠, 저는 사실 교회나 뭐고 예수님 뭐고 믿는 게 아니라 아빠랑 같이 오고 싶어서 이게 왔다. 근데 사실 하나님이 뭐고 예수님 뭐고 그냥 믿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열심히 이렇게 운동을 하니까 그래도 잘하고 있는데 내 힘을 믿는 거지 뭐 무슨 예수님 뭐고 뭐 할렐루야 뭐 찬양하고 그러고 그런 거 나는 하나도 재미없다. 그래서 사실 교회 계속 다녀줄 테니까 그런 열 내지 말고 그냥 같이 그냥 제가 가줄 테니까 그냥 나를 냅둬라. 그냥 자기 냅둬라. 근데 아빠가 갑자기 하는 말은 뭐냐면 교회 다시 오지 말라고. 너는 나랑 관계가 더 이상 나빠지지 않을 테니까 교회는 오지 말라고. 교회에 오는 것은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주님께 또 가까이 있어 있는 거지 나랑 뭐 같이 있고 싶다고 교회 이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너 나랑 관계는 더 이상 신경 쓰지 말고 잘 해줄 테니까 교회는 오지 말라고. 근데 교회는 오려면 언제 와야 되냐면 너가 스스로 나는 스스로 정말 예수님 믿어서 정말 이게 하고 싶어서 그때부터 와야 된다. 그때 제가 아니 딱 이제 아빠한테 조금 이제 소리 높여서 아니 무슨 하나님이고 내 삶의 주인이지 내가 뭘 해서 이뤄서 내 삶의 주인이지 뭘 하나님 그런 뭐 쓸데없는 뭐 없는 힘을 믿냐고 아빠한테 딱 얘기했더니 아빠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지금 잘 기억해 주세요. 저한테 얘기하는 뭐냐면 너는 내 인생의 주인인지 주님이 네 인생의 주인인지 나중에 꼭 보게 될 거다. 딱 저한테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얘기하고 난 다음에 한 3년 뒤에 어떤 국제 경기인데 우크라이나 안에 있는 그 겨루기 국제 경기에서 그 제가 이제 그 국제 경기에서 이제 1등이 돼야 우크라이나 대표팀 뽑혀서 우크라이나 격투기 1등 우크라이나 대표팀에 뽑힌다는 말은 세계 1위 되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격투기에서 킥복싱에서 우크라이나는 1위거든요. 지금도 킥복싱, 복싱 뭐 우크라이나 거기는 못 따라가 누구도. 축구의 브라질 같은 그런 그런 수준이에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 의자 연습해서 이제 가서 결승전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잘 이뤄졌어요. 근데 결승전에서 갑자기 저의 상대하는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를 제가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이겼어요. 이기는데 근데 심판이 친구의 손을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뭐냐? 이게 뭐야 이거? 그래서 그때 내가 뭐 신앙도 뭐 없기도 하고 그다음에 절이 없는 뭐 그때 나이 뭐 별로 없으니까 너무 젊어서 이제 그냥 어떻게 했냐면 그 심판을 때리는 거예요. 그냥 그 심판 때려가지고 근데 그 심판이 그 사람의 아버지고 그리고 그 심판이 그 우크라이나 킥복싱 협회장이라는 것을 몰랐죠. 그래가지고 다 킥복싱 할 수 있는 운동할 수 있는 모든 허가 기록들 다 취소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학교 안 다녔다는 얘기를 했죠. 학교도 안 다녔죠. 그리고 제 백그라운드일 수 있는 엄마 돌아가셨죠. 그 다음에 제 감독도 나중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운동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 있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뭐 자살 시도는 한 2번 그 다음에는 그냥 어떻게 방황해가지고 뭐 도박하기 시작하다가 뭐 아무튼 난리 쳐가지고 집에서 도망가서 노숙하게 됐어요. 고지 생활. 그리고 고지 생활을 한 달 동안 하다가 뭐 밖에서 그냥 쓰레기를 주워 먹다가 그냥 뭐 지붕에서 더러운 지붕에서 잠잤다가 그냥 비 맞고 그냥 오다가 뭐 그냥 완전히 그냥 설명을 혹시 노숙해 보셨어요? 힘들어요. 하지 마세요. 노숙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정도 이제 됐는데 이제 그 노숙 이제 생활 방법은 뭐냐면 이렇게 고물 같은 거 이렇게 주소하면 뭐 빈병이나 그런 거 주소하면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고물상에서 돈 줘요. 우리 우크라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 앉아가지고 어디 좀 병이 있을까 이렇게 보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 병이 보는 거에서 이제 병 향해 이제 가다가 갑자기 저한테 고지 한 마리가 오는 거예요. 딱 저한테 야 임마 넌 여기서 내 영토에서 고물을 주소하면 너 죽는다. 딱 칼 들고. 근데 갑자기 그 얘기가 무섭게 들리는 게 아니라 다시 3년 전에 아빠의 얘기 생각나는 거예요. 너는 네 인생에서 주인인지 하나님이 네 인생에서 주인인지 너가 알아서 볼 것이다. 제가 딱 이 소리 듣자마자 생각나는 게 뭐냐면 야 자식아 대사관 직원이신 엄마 클래식 오케스트라 음악가 아빠 아들이 길거리에 앉아가지고 무슨 노숙자한테 그냥 협박을 받아서 뭐 무슨 뭐 병을 주소하면 죽는다는 얘기를 듣는 것이 과연 그게 뭐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지? 갑자기 생각난 게 뭐냐면 주님 없이 살아가는 내 꼬라지가 여기까지밖에 갈 수 없구나. 주님 없이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뭐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가 뭐 할 수 있다고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꼬라지가 과당 여기까지밖에 안 돼. 그래서 그때 제일 먼저 생각난 게 뭐냐면 나는 다시 나는 진짜 교회 가야 된다. 근데 어떻게 아빠한테 다시 와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 제가 아빠한테 그 도둑질한 엄청 큰 금액이 있었어. 한 1,000만 원 아무튼 이상 그런 어마어마한 금액 훔쳤는데 이게 그리고 우리 아빠가 만만한 분 아니에요. 이렇게 그냥 때릴 때는 그냥 아유 맴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뭐 그냥 막대기 있으면 막대기로 그냥 하고 막 피 흘릴 때까지 아주 혹독한 분이에요. 뭐 1,000만 원 훔쳤는데 그래가지고 맞아도 내가 이렇게 한다. 나 돌아간다. 나 교회 간다. 그래서 집으로 이제 갔죠. 집으로 와서 이제 앉아서 아빠 기다리고 있는데 아빠가 갑자기 오는 거야. 이제 죽겠다. 이제 끝났다 생각하는데 아빠가 갑자기 저를 보더니 딱 안아서 그냥 한 5분이나 10분 그냥 안아주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아무런 질문하지 않았어요. 어디 있었냐, 뭘 했냐, 1,000만 원이 어디 있냐, 아무런 문제
어떤 것도 물어보지도 않고 얘기하지도 않고 이게 안 왔다가 맨 마지막에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이제 알았어? 네 인생에서 주인이 누군지? 어떻게 그렇게 기억하대? 근데 기억하면서 저한테 얘기한 거예요. 이제 알았어? 저는 그때 대답할 여유도 없었고 그냥 벙벙 그냥 눈물이 그냥 쏟아져 보였었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저 인생이 노숙자였고 더 이상 운동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그리고 거기까지 제가 싸고 나가지고 이게 얼굴이 제가 그 끓인 물에다가 넘어져가지고 얼굴이 전체 화상이 펴 있었어요. 거기다가 막 얼굴 완전히 괴물이고 그냥 친구들이랑 관계가 완전히 끝난 채로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뭐라고 할 수 없고, 그래서 제가 대답하는 것은 뭐냐면 아빠 내일 주일이죠? 그때 토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아빠는 맞다 내일 주일이다 해가지고 그 다음 날 이제 가서 교회 갔어. 그래서 제일 먼저 오는 교회가 우크라이나에 있는 여의도 순복음 교회. 그때 1주년 무슨 뭐 축제 했나 봐요. 축제 해가지고 와 막 기쁘게 막 하고 이제 그때부터 제가 이제 그냥 교회가 너무 좋아서 그냥 이렇게 그냥 매일마다 이제 다녔죠. 그 오늘 애들한테 얘기했는데 우리 교회가 우리 집까지 걸어서 3시간 거리였어요. 근데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는 매일마다 예배가 있어요. 매일. 근데 제가 너무 예배가 좋아서 매일마다 3시간 동안 걸고 예배 드리고 다시 집으로 매일마다 3시간 갔어요. 할 일은 없어요. 교회는. 여의도 순복음 교회 같은 교회는 다 재능이 많아요. 은사주의야. 나 뭐 찬양도 잘하고 막 피아노 잘하고 막 뭐든 잘했어요. 제가 잘하는 거 뭐냐면 뭘 잘했냐면 스피커 옮기는 거. 그래가지고 스피커는 엄청 옮겼어요. 우리가 그 지하 1층에 이제 그 참고 같은 거고 예배가 2층이었어요. 그래서 지하 엘리베이터가 없어가지고 지하 1층에서 2층으로 이게 스피커들은 이거보다 훨씬 혜택도 안 돼요. 그냥 어마어마한 스피커 다 옮겨야 돼. 그래서 누가 했기에요? 제가 다 했죠.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3시간 걸고 스피커 다 옮기고 다 내리고 3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4년 동안 너무나 행복하게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어떤 기도 절약 기도 갔어요. 절약 기도에 흑인 목사님이 이제 가나에서 오신 목사님이 밤새도록 뭐 절약 기도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뭐 기도하다가 갑자기 딱 전부터 형제요. 저한테 형제 드릴 말씀 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 아유 뭐 그런 예언 제가 믿지 않는데요. 막 이렇게 했는데 저한테 하는 말은 형제님 이제 하나님이 형제님의 중성을 보고 이제 더 큰 영토를 주신다고, 더 큰 사역을 맡겨주신다고 저한테 막 하시는 거예요. 제가 딱 들으니까 야 스피커들이 더 많이 오겠다. 근데 그 순간부터 그 하시는 예언 하신 말씀부터 그 6개월 동안 제가 방언 받는 건데 어떻게 방언 받았냐? 이 교회에서 그렇게 열망하는 영어를 그냥 방언으로 받았어요. 학교에 공부하지 않았어요. But I don't have any problem in speaking in English. 아무런 문제 없이 영어 대화 가능합니다. 설교 가능합니다. 번역 가능합니다. 다 가능해요. 한 번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영어 책, 사전 본 적 없어요. 주님이 그냥 방언으로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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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지금 쓰고 있는 한국어를 6개월 만에 배웠어요. 그리고 보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피아노가 있더라고. 피아노. 그래서 제가 인생에서 한 번도 누구한테 뭐 사랑한다 들어본 적도 없고 말해본 적 없는데 이게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너무 마음이 막 급하고 너무 좋아서 어떻게 더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몰라서 그냥 피아노 딱 해가지고 딱 잉도레 듣다가 그다음에 딱 누르다가 그다음에 손가락 3개로 누르다가 4개로 누르다가 그다음에 두 가지 양손으로 이렇게 누르다가 되더라고. 그냥
그냥 내더라고. 그래서 앉아가지고 하고 기타 쳐볼까? 하면 가서 기타 딱 하니까 내더라고. 그냥 내더라고. 그래서 6개월 만에 뭐 기타니 뭐 피아노니 뭐 언어니 뭐 그런 거는 그냥 아주 그냥 아주 잘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방언 받았잖아요. 영어로 방언 받아가지고 한 달 정도 영어 방언 받은 지 한 달 정도 돼가지고 갑자기 저한테 전화 한 통 오는 거예요. 전화 한 통 오는 게 뭐 어떤 전화냐면 어떤 목사님이 우리 그 도시에서 인도인을 위한 그 국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서 영어로 예배 드려지는데 그 목사님이 저 보고 야 안드레 저기 전도사님 우리 와서 찬양에 대한 강의를 5시간 필요하는데 러시아어로 강의하시면 옆에 통역을 붙여줄 테니까 그냥 준비해서 와서 5시간 동안 우리 좀 강의해달라. 일단 강의해달라는 것도 사실 저한테 어마어마한 그 도전이었지만 일단 5시간 강의를 준비하면 한국말로도 어렵잖아요. 그쵸? 여기 와서 한번 해보세요. 5시간 힘들어요. 근데 이게 준비해야 돼요. 말씀도 준비해야 되고 뭐 영어 준비해야 되고 하잖아요. 근데 준비했어요. 일단 러시아어로 제모국으로 준비했어요. 근데 택시를 타서 이제 그 교회 이제 가야 되잖아요. 거의 뭐 한 시간 뒤에 이제 저기 예배 시작되고 저기 강의 시작되는데 목사님한테 다시 전화 오는 거예요. 갑자기 목소리로 이렇게 벌벌 목소리로 안드레 전사님 죄송한데 우리 러시아에서 영어로 번역하는 사람 없다는 거야. 혹시 영어로 하면 러시아어로 번역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혹시 영어로 할 수 있겠냐? 저한테 전화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 끊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중에서 이 말씀.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장성은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니 나는 못합니다. 나는 영어로 받는 것은 뭐 오 마이 갓 할렐루야 뭐 그 정도지. 기도할 때 뭐 할렐루야 뭐 이 정도지. 강의할 정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학교 배운 놈 아닌 거예요. 그냥 한국어도 뭐 야매로 배우고 피아노도 야매로 배우고 찬양에 대해서 뭐 아는 게 뭐가 있어요. 뭐가 뭐 5시간씩 뭐 사실 준비하는 것도 원망이고 다 아주 한데 그때는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님께로부터 온다. 아멘. 나는 가서 그냥 나는 망신당해도 주님이 그냥 논핍을 받으셔서 하고 전화해서 아멘 하겠습니다. 전화 끊고 가서 강대상 올라서 5시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말씀 저는 한 번도 영어 성경 본 적 없어요. NIV 뭐고 김제임스 버전 뭐고 그때는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근데 말씀 이용 같은 거 다 그냥 주님이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그냥 5시간씩 강의를 영어로 정확한 영어로 오로로로로로로로 인도 사람들이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내가 맨날 물어 알아듣냐고 알아듣는다고 그냥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그냥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말씀은 저에게 가장 이렇게 그 핵심이 되는데 이제 계속 이런 패턴으로 제가 내가 못하지만 내가 야매로 이렇게 할 수 없는 놈인데 하지만 주님을 난 높이겠다. 나는 노숙자 출신이야. 나는 실수로 태어난 사람이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겨루기밖에 없어요. 확인해 보고 싶어요? 할 수 있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사실 운동 잘해요. 제가 요즘 마라톤도 뛰고 있어요. 몸은 저는 자신 있어요. 하지만 다른 건 아무것도 못해 사실. 근데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주님을 높일 수 있어요. 그거는 제가 잘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녀니까. 다른 것도 안 못해도. 근데 이제 한국 와서 이제 제가 결혼했잖아요. 결혼해가지고 뭐 자식 낳고 이렇게 와서 한국 와서 많이 힘들었어요. 많이 힘들었던 게 뭐냐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보다 한국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5천만 명이 되는 거예요. 영어도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설교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필요 없는 완전 쓸모없는 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5년 동안 백수라는 게 그게 백수라는 게 뭔지 알게 됐어요. 백수라는 게 손이 하얘가지고 이렇게 할 일 없는 그런 사람, 그냥 할 일 없이 5년 동안 그냥 있었어요. 그냥 그리고 계속 그런 취급을 받았어요. 서양 놈, 매너가 없는 놈, 우리 마음을 읽어질 수 없는 그런 놈. 선교 단체 하나 들어갔는데 맨날만 명담, 이리 와 명담하고 1시간씩 뭐 저거 막 맨날만 명담하고 피드백 계속 듣고 있고 뭐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거기다가 이제 한 5년 지나가지고 내 아빠를 이제 한국 와서 불러야 되겠다 생각을 했죠. 아빠를 이제 불러가지고 아빠가 한국 왔는데 갑자기 우리 아버지랑 저기 친척들이랑 싸움이 붙은 거예요. 우리 아내 친척들이랑 우리 아빠랑 싸움이 붙은 거예요. 원래 한국 사람 끼리끼리 싸우잖아요, 그렇죠? 근데 외국에서 오는 우리 서양 아버지가 우리 동양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완전히 싸우는 거예요. 싸워가지고 근데 싸운 그건 뭐냐면 부모들은 한국 부모들이랑 우리 아내 하는 말은 뭐냐면 야, 너 짐 싸서 나가. 넌 다시 우크라이나 가. 너는 필요 없는 사람이다. 너는 그냥 가라고. 그때 우리가 얘기했던 2명 있었나? 그때 제가 부산에 있었던 것 같아요. 부산에 있었는데 딱 문 닫고 이 말씀 생각나는 거예요. 큰 회중 가운데 나의 장성은 주님께로 온 것이다. 나는 한국 문화를 몰라. 나는 서양 놈이다. 나는 못해. 나는 한국에서 사는 것은 뭔지 모르고 적응하는 방법 어떻게든 뭔지 모르고 내가 할 줄 있는 게 하나밖에 없어. 그것은 주님 높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울고 해가지고 그다음에 문 열어가지고 이제 와서 한국 친척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모른다. 나는 사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가지고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 또 나는 백수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나는 여러분들의 완전히 망신이 맞다. 나는 지금 다시 짐 사서 가는 게 진짜 많다. 진짜 그게 맞는 말이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높이는 거다. 그래서 주님 어떻게 높이냐? 노래 알아 부르는 게 아니라 주님 어떻게 높이냐? 주님이 십자가에서 했던 그대로 하면 주님 높이게 된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했던 일이 생각나니까 용서해달라. 무릎을 꿇을 수 있었죠. 주님을 생각났을 때. 그때부터 그 상황 때부터 주님이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것을 주님 보셔가지고 이때부터 주님이 고려인 아이들, 뭐 사역인이 뭐고 그냥 이제 안드레이 선생이 작년에 성황 봉송 올림픽 성황 봉송 막 뛰고 막 YTN, KBC, KBS 카메라 찍는 것은 주님이 이런 저를 보셔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뭐가 잘 돼서 하는 게 아니라 못해가지고 못해더라도 할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다. 주님을 찬양하는 거. 주님을 높인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어떤 자리에 있어도 그게 가능하게 보이는 자리든 가능하게 보이지 않는 자리든 상관없이 그냥 나를 찬양하는 사람. 정말 실수투성이고 진짜 성격이 아주 더럽고 안 좋은 사람인데 그래도 할 수 있는 것 이거 하나밖에 주님을 높이는 거다. 그래서 청소년들이랑 이제 하면서 힘들어요. 청소년들이랑 같이 하는 게 힘들어요. 우리 한 100명 여기 보니까 진짜 부럽습니다. 이렇게 많은 선생님들이 계신다니 진짜. 이게 아이들이 우리 정도 되는데 선생님들 몇 명이야 지금. 선생님 엄청 많은데 우리는 선생님 저밖에 없어요. 아이들이 100명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진짜 힘들어요. 근데 그때는 항상 힘들 때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다 때려치고 그냥 그냥 다른 거 시작하고 싶을 때마다 생각나는 게 뭐냐면 내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사는 내가 아니고 큰 회전 가운데서 나의 장성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나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아멘.
뭐 이후로는 수많은 얘기하고 싶지만 시간이 여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마치겠지만 이게 저를 기억할 때마다 저를 우리 위해서 우리 거래인 아이들에서 기도해 주시고 다른 것보다도 힘들 때마다 여러분들은 실수하는 게 맞아요. 안 되는 게 맞아요. 야매를 배운 거 다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잘하는 것은 주님을 높이는 게 잘하더라고. 아멘. 그러면 잘하는 거 잘하세요. 아멘. 여기까지 제가 마치고 뭐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야매라는 말을 아시네요. 네. 우리가 다 실수하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다 부족한 사람 맞고 저도 뭐 잘해서 하는 목회가 아니고요. 또 여러분들도 뭐 해봐서 하시는 부모님 역할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한번 그 기본을 다시 생각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우연찮은 기회에 우크라이나를 가게 됐었는데 그 선교 현장을 가게 되면 원래 예상된 대로 스케줄이 진행되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갔던 김에 제 숙소로 허락된 곳에 있었더니 거기 그 자리에서 저보고 이제 하룻밤만 있고 다음날 좀 딴 데서 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크라이나에 계시는 한국인 선교사님 사모님들의 모임이 있다고 오늘만 자고 내일 좀 나가라고 그래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먼저 이렇게 들이닥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온 김에 누구시냐고 해서 저는 목사라고 그러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럼 뭐라도 한마디 하시라고 그래서 이렇게 무슨 특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특강을 나누었더니 너무 재밌어 하시면서 대화가 시작되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제 무슨 일 하시는 분이냐고 그래서 어린이 사역 자료를 이렇게 만들고 있고 그렇게 또 돕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한 분이 꼭 이 일을 위해서 딱 준비된 사람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제가 다니다 보면은. 근데 그 자리에서 바로 연락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아들 같은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정말 영적으로 아들 같은 분인데 뭐 언어도 많이 잘하고 찬양도 잘하니까 목사님 하시는 일에 딱 맞는 분이라고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저분이신 거죠. 그리고 사실 그렇게 연락 받으면 연락 다시 하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리고서 한국 들어왔더니 제가 연락하기 전에 먼저 연락을 하신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부탁하신 거면 그냥 저는 무조건 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연락 와서 얘기를 하다가 또 서울 올라오는 길 있다 그래서 만났고 또 지난 8월에 저희 광주에서 하는 캠프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너무 순수하게 또 그 말씀을 나눠주셔서 우리가 어린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린이를 높이고 어린이를 이렇게 잘 대하려고 하시는 분들하고 계속 이렇게 네트워킹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 어른들이 없는 교회예요. 전사님이 세우신 교회는 주중에도 뭐 주일에도 새벽마다 예배하고 하는데 학생들만 100명이 있는 도우미 교사들이 별로 없는 뭐 가끔 이렇게 사진에 보이는 것 같긴 한데 거의 혼자 다 하시는 그런 상황이십니다. 그래서 뭐 어려움 가운데 하지만 또 학생들이 있으면 서로도 키워가면서 그렇게 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전사님의 마음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되실 것이고 또 우리 자신에게도 한번 이런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일에 도전시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큰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 앞에 우리를 있으실 겁니다. 그때 생각해야 되는 건 난 못하죠. 그게 정상이라고요. 우리 못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여기 설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고 다 안 되는 사람인데 우리가 그렇게 그 자리에서 찬송할 수 있는 그 힘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마음을 저도 다시 한번 전사님 말씀에 은혜 받고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렇지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무슨 타고난 체력이 좋아서 머리가 좋아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 앞에 다시금 허락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또 저희가 계속 나누면서 광주로 또 오가면서 저희가 녹음을 러시아어 작업을 한 거를 녹음은 저희 광주에서 할 겁니다. 거기에는 우즈벡에서 온 학생들 모든 구 러시아권의 학생들이 다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빙할 수 있는 목소리들도 다양하게 많아서 또 그걸 만들어지면 또 우크라이나가 최근에 여러분 혹시 국제 정세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러시아 정교회가 너무 푸틴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 정교회가 1000년 만에 갈라졌어요.
1000년 만에 뭐 1, 20년이 아니고요. 1000년 만에 우크라이나 정교회랑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정교회는 우리는 그렇게 정치적으로 결탁하는 그런 종교 하지 않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결별을 하면서 우크라이나 정교회 청년들하고 지금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은 지금 전쟁 중이거든요. 우크라이나랑 러시아가. 근데 거기에서 고아가 된 아이들을 돌보는 청년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뭐 말씀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런 걸 만든다는 얘기를 했더니 제발 좀 빨리 보내달라고. 그래서 또 그런 일들이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가운데 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 할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역시 주님께서부터 허락된 일들을 할 수 있는 만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다 보면 주님께서 좋은 결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자료들이요, 뭐 좋은 것들은 아까 중학생, 고등학생, 남자 학생들하고 또 여자 학생들이 들고 직접 전사님을 마침 또 차를 갖고 오셔서 그 스타렉스를 한 대 갖고 오셔서 뭐 쌀이며 또 주셨던 무슨 뭐 책이며 뭐 많은 뭐 학용품들이며 운동용품이며 다 실어드렸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하는 게 또 의미 있을 것 같아서 빨리 넣어놓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도울 수 있다라는 걸 경험하는 게 좋은 것 같아서 갖다 드렸고 이제 또 오늘 저녁에 다른 군데 한 군데 더 모임하시고 또 그쪽에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작지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전사님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뭐 투박한 한국 말씀을 해주셨지만 다 무슨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곳으로 더 큰 곳으로 우리를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하우를 다 정립해서 어느 수준이 돼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생각을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우리가 그 쓰임 받는 공간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으로 주님이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게 해달라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